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과 혼과 그리고 관절 골수가 정말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사회자가 이야기를 해서 나중에 광고 때 하려고 했는데 내용도 잘 모르고 그러잖아, 그러죠. 지금도 아마 함께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우리 조현성 집사님, 우리 박영란 집사님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비대면으로 아픈 가운데서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유영철 집사님 가정, 또 오지 못하고 예배해야 될 우리 장애우들을 도우고 있는 우리 박준식 집사님 가정, 또 모텔 사업 때문에 절대로 교회 가지 말라라고 하는 우리 집사님 가정 위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능을 보는 친구들이, 우리 고3 친구들이 수능 보는 날 아주 중요하잖아, 그죠? 그런데 수능 보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얼마나 준비했고, 얼마나 노력했고, 또 컨디션을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따라서 준비되어졌던 게 중요한 날에 만나니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올림픽에 가서 우리가 금메달을 향해 뛰는 선수들이 그 시합하는 그 시간 너무 중요하잖아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시합하기 전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만하니까 올림픽 때 금메달을 따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난 주간에 우리 박영남 집사님이 저희들은 참된 안식을 찾으려면 성전에 모여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서울 병원으로 갔다라고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말씀이 딱 저에게 맞습니다 라고 내려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늘 병원에 다녔대요. 근데 가던 병원에서는 가슴이 조금 아파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고, 괜찮다고, 좀 아파서 다른 요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간가 봐요. 갔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큰 병원으로 가보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병원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연결을 시켜주더래요. 보니까 이렇게 암이 3cm, 그것도 1단계 암이 있고 2단계 암이 있고 3단계 암이 있는데 이번에 올라가니까 2단계 암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밀 검사를 다 받고 이제 내일 내려올 것인데, 그러면서 이미 이제 어디에서 출발이 되어졌고 어디까지 갔는지 그런 부분들은 거의 나왔어요. 근데 더 많이 전이가 됐는지를 놓고 정밀 지금 검사를 하고 있어요. 수요일날, 지난주 수요일날 이제 서울 올라가서 검사를 이렇게 받아야 된단 말이죠. 목요일날 가기 전에 아침에 예배 드리고 가자.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집에 갔습니다. 갔는데 우리 막내딸이, 언니들은 다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막내딸 우리 서영이가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왜냐니까 제가 속이지 말고 숨기지 말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라라고 내려오자마자 만나서 예배 드리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집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 한 것 같아요. 병원에서 내려오자마자 저희들을 만나러 이렇게 왔더라고요. 제가 그 소리 듣고 그날 저녁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 가운데 만나러 가기 전에 계속 기도하면서 내 딸이
지금 세정이가 이런 상태라면 이 딸이 병원에서 내려왔을 때 내가 이 딸에게 뭔 말을 할까? 아무 말도 해줄 것이 없더라고. 만약에 우리 딸이 이런 상태에 있으면 오자마자 제가 꼭 안아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요. 가서 남편이 있는데 내가 남편 앞에서 한번 안아줄게. 그리고 우리 박영남 집사님을 우리 사역자들 또 사모 있는 데서 제가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는 앉아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도 암에 걸린다. 신부님들도 암에 걸린다. 주지 스님도 암에 걸린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암에 걸린다. 잘 믿는 사람도 암에 걸린다. 못 믿는 사람도 암에 걸린다. 그런데 암이다라고 드러나기 전에의 상태가 아주 중요한 것 같다. 너무너무 염려하고 너무너무 고민하는 사람이 깊은 우울증 가운데서 암이라고 딱 드러나면 이 암 때문에 더더욱 우울증으로 들어갈 수 있고 더더욱 두려워하고 더더욱 원망할 수 있다. 왼수 당신 때문에 내가 암이 걸렸다 이럴 수 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늘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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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이 사람이 이 문제가 딱 드러나게 되어지면 더 깊게 만나니까 비나이다 할 수 있다. 돌아보라. 내가 지금 아프기 전에 내 삶을 멀리도 말고 몇 개월만 한번 돌아보라. 돌아보면 내가 믿음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암이 드러났다. 이거는 이번 메시지다. 237 빈 곳에 병든 시대가 앞으로 더 강하게 올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의사로 사용하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전도자의 인생을 걷는 것이다. 감사해라. 반대로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내가 먼 곳에 가서 내 힘으로 성공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소통 전혀 안 되어졌다면 이번 기회가 회개할 일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호레보로 가는 길이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길이다. 나는 우리 집사님 가정이 새해 원단해 주셨던 그 말씀이 나의 언약으로 잡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대신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육신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그 치유의 그 비밀을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모일 때마다 그거 놓고 기도하겠다. 살고 죽는 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암 안 걸리고도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방금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던 우리 영철 형제 지금 유아실에 있는데 몸에 암하고 투병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확 올라오면 뭐하냐니까 거의 실신할 정도로 됩니다. 어느 때는 피를 토하기도 합니다. 제가 불신자로 있는 저 형제를 만나서 한마디 했습니다. 살고 죽는 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아프고 아프지 않는 것, 그걸 넘어서 하루를 살더라도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다. 하나님이 생명을 얼마나 연장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연장 날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도우면서 내게 있는 것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된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올라갈 때
요셉을 아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요셉을 팔았던 형님들은 요셉이 애굽으로 가고 있구나, 애굽 땅으로 가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애굽, 지금은 이집트죠. 이집트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로 붙잡혀 가서 밤낮으로 일해가지고 만든 데가 저 7대 불가사의 피라밋이 있는, 그리고 북고성 스핑크스가 있는 곳, 그리고 바로 왕 람세스, 그걸요 지하에다가 얼마나 만들어 놔가지고 지금 그걸 전부 다 캐니까 다 많으니까 고고학자들이 그렇게 원하는 오래된 역사 문화인데 그게 전부 다 많으니까 바로 왕의 지시를 가지고 만든 우상화 작업이었습니다. 형님들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애국을 살리기 위한 왕의 대로를 걸어가고 있다. 육신의 눈으로는 내가 서울 큰 대학병원에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의 흔적을 주셔서 수많은 병든 시대에, 그들에게 답을 주지 못하는 시대에 나를 영적인 의사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호렙산으로, 신의 산으로 나를 불러서, 만약 나를 신의 산으로 불러서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시간표다. 선택은 집사님 부부가 하는 것이다. 선택은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집사님 부부가 하나님 앞에 서라. 마귀는요,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선순위를 자꾸 바꿉니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는 본질에 대한 우선순위를 바꾸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40일 동안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 마귀는 제일 먼저 찾아와서 만약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약한 부분을 가지고 파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라. 이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가 굶주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 금식하며 40일 광야에서 금식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단순히 이 돌을 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먹으라, 그 말이 아니었습니다. 본질을 자꾸만 하니까 흐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빵 필요합니다. 우리는 배부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도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이 마귀는요, 본질에 대한 우선순위를 자꾸 놓치게 만들어요. 이래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을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모든 취업이 안 되어지고요, 진로가 불투명해지고 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하면 취업할 것인가, 여기에만 몰입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여기에만 몰입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본질만 딱 만하니까 흐리게 만들어요.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나무는 뿌리를 땅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먼저 영적 비밀 회복하면 육신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니까. 그게 인간의 본질이다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존재는요, 이것만 딱 만하니까 흐리게 만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성공과 출세와 돈 중심, 사람 중심으로 가는 그 대로가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노란색이 되어집니다. 신호등이. 그리고는 많이 하니까 전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어지는 시간이 언제나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일, 일요일을 빨간 걸로 딱 해놨습니다. 눈에 잘 띄게 그려놨습니다. 아니요. 세상으로 나아가지 말고 육신 땅 중심으로 나아가지 말라. 빨간 신호등이다니까요. 가면 안 돼. 그리고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리고 우리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운명, 저주, 재앙, 죽음, 지옥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우리 청년들 뭘 먹으며 뭘 마시며 뭘 입으며 누구와 결혼하며 여기에 너무 많이 하니까 몰입 안 해도 됩니다. 그거는 모든 청년들이 다 하는 고민들입니다. 그런데 유일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왜 가정을 가져야 되는지, 왜 내가 성공을 해야 되는지, 왜 내가 돈이 있어야 되는지 진짜 근본 본질 먼저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일의 비밀과 안식일의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안식일, 유래는 여러 곳이 있겠지만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안식일의 유래는 첫 번째로 창세기 1장 31절로 2장 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말씀을 가지고 만물과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것을 보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창조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마냐 하나님은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저희들이 이 날을 통하여서 복을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는 거룩하고 그리고는 살아나고 그리고는 안식하기 위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보니까 한 절씩 탁탁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해야 될 것,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십계명에서는 한 절씩 했다니까요. 그런데 안식일에 대해서는 4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8절로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일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에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16장 25절로 3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약길 가면서 원망 가운데서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할 때 주신 음식이 만나였습니다. 월, 하, 수, 목, 금, 예를 들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아침에 가서 오늘 먹을 것만 마냐니까 주워 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태연이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야 만나 온데다 막 이래가지고 오늘 자기가 먹을 것만 주워 오랐는데 태연이는 막 두 주먹 해가지고 막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 먹고 남은 거는 나중에 먹어야지 했는데 먹고 나니까 싹 변해버려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여섯째 날 먹을 거와 함께 일곱째 날 먹을 거 같이 2배로 거두라. 하나님 2배로 주셨다니까. 그러면서 말하니까 안식일의 비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면서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그게 안식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그 축복을 껍데기만 딱 붙들었어요. 그리고는 말하니까 진짜 중요한 안식일의 본질과 의미와 축복들은 다 쏟아버렸다니까요. 지금 이들은요, 전통이라고 하는 걸 딱 가지고는 말하니까요, 그 틀에 딱 매여가지고는 날마다 저희들은 새롭고 날마다 저희들은 갱신해야 되는데 전통 이것만 굳게 붙들고는요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반대에 지어지는 것들만 틀이 되어져서 가는 겁니다. 이러고 이 바리새인은요 형식에 딱 매여가지고는요 내용과 그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놓쳐버립니다. 그리고는 말하니까 이 바리새인은 서론에만 매여있고 진짜 비본질에만 매여있고 본론과 그리고는 본질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예수님 제자들 보십시오. 안식일에 밀밥 사이에 가서 저들이 밀을 따서 먹는 거 안식일 범한 거 아니냐? 이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요 진짜 의미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밀을 이렇게 땄어요. 이걸 가지고 많이 하니까 수확하는 노동으로 바리새인은 봤어요. 그리고 이 밀을 가지고 손을 가지고 비볐어요. 왜? 그 껍질하고 같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비볐다는 말이죠. 이걸 가지고 도리깨질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밀을 이렇게 비볐으면 비벼놓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입으로 풀었어요. 이걸 가지고 많이 하니까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음식 만드는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많이 하니까 쉬어라고 했는데 노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구약 성경 읽지 않았냐? 너희들이 그렇게 모델로 삼았던 다윗 왕의 이야기를 들어봐라.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면서 이렇게 무너져 있는 사울의 영적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그리고는 촛대를 옮겨서 이제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죽은 왕으로 삼으시고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었단 말이죠. 기름 붓는 순간이 뭐냐? 다윗은 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울이 시기 질투 때문에 사단에게 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이 피난길 가다가 얼마나 시장했는지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그래 가지고는 많이 하니까요 성전에 들어갔단 말이죠. 성전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제사를 지낼 때 얹어놓은 떡이 있었단 말이에요. 전설병. 그런데 너무너무 굶주려 가지고 있는데
그 성전에 있던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 다윗이 딱 오니까요, 완전히 굶주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자들에게 전설병 떡을 줬다니까요. 이거는 제사장 외에는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왕이 지금 하나님이 앞으로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왕이 될 사람이 죽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이들에게 말하니까 먹으라라고 내놔왔다니까요. 근데 율법에는 이 전설병은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왜 줬겠습니까? 율법도 중요하지만 죽어가는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연단 가운데 있을 때 살려야 된다. 살려야 된다. 그래서 준 게 전설병입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전통에 매여서, 형식에 매여서, 서론에 매여서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을 너희들은 놓쳐버리고 있지 않냐. 그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복음을 딱 전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조상도 없고 애비도 없다. 너는 내 죽으면 물도 한 그릇 안 떠놓을 거 아이가. 쌍놈 종교 때문에.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유교를 가지고 온 집안이, 성리학을 받아가지고 온 집안이 우리 시조 안양 선생님 아닙니까? 할아버지. 그런데 제사는, 제사 형식도 중요하지만 진짜 제사는 아버지가 늘 이야기한, 우리 어렸을 때부터 족보라고 있잖아요. 우리 집집마다 족보가 있잖아요. 그 족보가 뭐죠? 그는 찾는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 우리 아버지의 할아버지는 누구? 할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구? 그분의 할아버지는 누구? 하면서 쭉 많이 하니까 뿌리 근간을 찾는 게 우리 족보잖아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듯이 제사는 뿌리 근원을 찾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누구의 자손인가를 찾는 것이지, 배 자르고 사과 자르고 달걀 삶고 그 다음에 맹태 올리고 떡 올리고 막 이래가지고 국 끓이고 이래가지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그래 놓고 마치고 난 다음에 운봉한다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운봉주 마시고 난 다음에 작은아버지 막 술을 너무 많이 드시고 그 새벽에 행님을 한 게 뭐 있냐고 하면서 우리 집 날마다 싸우지 않냐. 그게 제사입니까?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오는 날 할 수만 있으면 어렵고 싸움하더라도 그날은 싸움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할아버지가 죽으면서 너희들은 365일 24시 순간순간 싸움해라. 그리고 유언 남겼습니다. 그러면 싸워야죠. 할아버지가 이 땅 떠나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위에 있게 살아라. 그게 제사 아닙니까? 저는 제삿날 작은아버지들이 술만 드시고 그리고 작은엄마 때리고, 저는 그거 제사 아니라고 봅니다. 아버지가 만약에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오는 날 진짜 아버지가 온다면 백화점 통째로 빌려놓겠습니다. 돈은 아버지가 내시고. 그 말을 안 했어요. 우리 아버지 가만히 듣더라고요. 아버지,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제일 먼저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를 원하냐? 네 부모 공경해라. 부모에게 화내지 마라. 부모에게 신경질 내지 마라. 부모에게 원망하지 마라. 부모 탓 돌리지 마라. 내 부모를 하나님처럼 공경해라. 그래서 저희들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는요, 얼마나 뿌리를 중요시 여깁니까? 우리가 뿌리를 찾아 올라가니까 뭐하죠? 일본도 내 형제고, 아멘?
예, 러시아에 있는 사람도 내 가족이고 진짜 가족 뿌리를 찾고 올라가니까 첫 번째 조상인 아담, 거기에서부터 모든 사람은 형제요 가족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아버지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시고, 아버지 태어난 날, 아버지 기일날 형제들이 모여서 더욱더 화목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유언 받들어서 가족과 화목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자식들 사랑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의하겠습니다. 그게 제사 아닙니까? 그게 진짜 본질 아닙니까? 근데 오늘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은 지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와서 진짜 중요한 것은 싹 다 놓쳐버립니다. 왜 그러냐? 사단 마귀는요 항상 그렇게 합니다. 전에 저희들 우상 숭배 많이 하는 가정, 신주 딴지 모시고 있는 가정, 근데 와가지고는요 세례를 받는데 펑펑 울잖아요. 물어봤잖아요. 왜 그랬냐 하니까, 처음 교회 왔는데 6개월 동안 우리는 찬양을 했지만 그 신주 딴지 모신 딸은 찬양을 듣는데 개구리 울음소리로, 그것도 저기 누구냐 하니까 주엽이 앉아있는 저쪽 자리, 항상 저쪽 자리에 앉았거든요. 앉아있는데요,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왕왕왕왕왕왕왕 이 소리 때문에 미쳐버리는, 머리가 아파서. 그리고 6개월이 지나니까 소리는 안 들리더래. 그때부터 고개에 힘이 없어가지고 푹 계속 졸아. 이래가지고 1년 동안은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세례받는 날 그걸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다. 이 마귀는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데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 생각, 우리 마음 자꾸 끄집어 갑니다. 우리 영철 형제는 집에서도 거의 피를 토하고 막 쓰러져 버립니다. 혼미해 버립니다. 이 약의 워낙 세니까. 근데 오늘도 아침부터 얼굴이 많이 안 좋았어요. 아파. 저한테도 목사 많이 아픕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저 안에 들어가서 계속 기도했단 말이죠. 예배 전에 거의 실신할 정도로 그랬단 말이죠. 이래 놓으니까 막 우리 성도들 다 놀랬잖아요. 막 119,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면 119 불러야 돼요. 그런데 만하니까 약을 먹고 지금 안에 있는 질병 때문에 가니까 병원에 가지도 못해 지금은. 왜냐하니까 응급실도 잘 못 들어가요. 왜?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전부 다 들어가라 그랬어요. 다 들어가고, 그리고 전사님하고 사모하고 김혜숙 집사하고 성은이만 있고 무슨 일 있으면 이야기해라. 들어가라. 방송실도 들어가고, 왜? 기용이는 같이 있기 때문에 잘 안단 말이에요. 들어가. 유철아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 가만 앉아라.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잘못 자칫하면 저희들요 예배 드리는데 중요한 걸 잃어버려요. 그래서 중요한 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배 시간에 나가지도 말다. 우리 큰 교회는요, 저 어린 친구들 여기 못 들어옵니다. 본당 딱 부목사부터 맹찰 딱 해가지고 딱 서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요, 거기에서 교육자들이 딱 서서요 인사 딱 하고는요 교육관으로 딱 보냅니다. 그리고 늦게 오신 분요 본당에 못 들어옵니다. 딱 예배 딱 시작하면요 문 딱 잠굽니다. 부교육자 딱 서서 늦은 분들 인사 딱 하고 주워주면서 저쪽 별관으로 가시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예배의 축복과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시선을 돌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피조물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피조물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 복음 운동하는 저희들은요, 어린아이들도 괜찮다. 왜? 그 정도로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다. 누가 와서 미친 짓을 해도 괜찮다.
우리는 복음 붙들 수 있는 비밀을 가졌다. 우리는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래도 만하니까요. 그래도 저는 교회 제일 먼저 오늘도요, 요거부터 만하니까 목사님만 좋은 바람 쐬고 우리는 아니요. 여러분이 호흡하고 히타가 이리 불면, 여러분 찬양하면요, 뜨거움이 여기까지 확 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덥다 그러거든요. 이게 여러분 쪽으로 저 머리가 딱 하면요, 불빛 때문에 반짝반짝합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의 시선이 그 조그마한 반짝임 때문에 빼앗길 수 있고, 심지어 칼빈은 여기에 펜도 꽂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니까 그것이 불빛에 반짝반짝하면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하도록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6일 동안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지낸다 그러면 오늘 이 예배는 예배의 자리에서 많이 하니까요, 정죄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많이 하니까 질투하고 하면서 많이 하니까요, 사단의 영에 딱 잡혀버린다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진짜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비밀은 뭐냐?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아멘. 안식일의 주인이 오셨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결단하는 것이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다니까요. 왜 그분은 인생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 출발의 해결자니까. 죄로 인하여 육신으로만 있는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그분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갈 때에 말씀을 딱 듣고는 여러분 깊은 곳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자. 제가 본 방송은 볼 수가 없어요. 저녁에 사육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미스트로 챙겨서 봅니다. 제가 그것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 트롯 좋아하구나. 제가 성악보다는 트롯 좋아합니다. 좀 배운 게 없어가지고. 제가 성악 들으면 잠이 오는데 트롯 좀 아는 노래 들으면 흥얼흥얼 따라 부르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가만히 보는데 그 심사하는 사람들 평가를 제가 가만히 듣습니다. 왜냐하니까 사실 목회자도 그 평가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저는 그걸 보면서 3분 동안 5분 동안 노래를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부르기 전에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자기 화로 만들기 위해서 편곡을 하고 자기 색깔을 가지고, 그러면서 원곡과 너무 색다르지 않으면서도 마냥 자기 것을 가지고 하는데, 이분들이요, 평가하는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들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 앞에서 미스터 트롯처럼 한 노래는 아니지만 한 주간에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힘이 되고 방향이 되고 능력이 되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그렇게 간절하게 준비를 할까?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평가한다면 나는 점수가 몇 점이나 될까? 그러면서요, 그걸 가만히 이렇게 평가 소리를 듣거든요. 나는 한참 멀었구나.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6일 동안 만남과 사건과 응답과 고난과 시험과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은혜빛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색깔을 가지고 오직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리석은 나에게 은혜 달라고 그 평가하는 그분들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오늘 부족한 종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다 깨닫고 그래 맞다 예배의 축복 안식일의 날 그렇게 못 깨달아졌다면 집에 가서 한 번 더 말씀 듣고 성경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으면서 깨달아지지 않으면 성령님 나는 우둔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입김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는데 성령께서 풀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그러면서 만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채찍질이 되어지고 방향이 되어지고 그리고 성취되어져서 여러분 오늘처럼 마른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어지고 정상화되어지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못 얻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말씀으로 얻지 못한다면 부족한 종을 위해서 여러분 진짜 무릎 꿇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우리 성도들의 영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깨달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언약을 잡게 해 주옵소서. 손 마른 사람이 치유함을 받듯이 치유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사실은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요 우리보다 만남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절에 다닌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몇 번의 인연이 있다고요? 3,000번. 그런데 교회 다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늘 함께하는 그 직장에 이 사람이 나와 얼마나 중요한 만남인지를 어느 때는 마귀는 싹 놓쳐버리거든요. 3,000번이 아니라 30,000번, 30,000번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만남이다니까요. 그런데 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이미 칼질하고 있을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어느 때는 저 새끼 합니다. 부장님한테 김 부장 그러면 개놈, 소놈, 오만 막 동물들 다 하면서 전도자들의 고백은 아닙니다. 내가 그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그분 때문에 시달림을 당해도 우리에게 그분에게 만남을 주신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을는지 모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것이 아니고 또 그들의 멍에를 메고 멸망하는 대로 같이 들어가서 같이 죽고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우리 3층에도 올라올 때 보니까 헬스하는 곳입니다. 내가 그 사장님한테 계속 했던 말이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심지어 일요일까지 뭐 하냐니까 사람들 계속 몸을 만지면서 계속 뭐 하냐니까 육신 건강을 위해서 도와주는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매일마다 이 사람들 육신을 케어하다 보면 잘못하게 되지만 영적 깡통되어질 수 있다. 이 육신을 계속 도와주기 위해서 반드시 만약 하루는 영적인 충만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지 아니하면 돈 벌어놓고 무너진다.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바벨탑 무너지듯이 무너진다. 그리고 육신을 계속 만지는 사람들에게는요 사단이요 딱 음란 가운데 딱 끌고 가버립니다. 왜냐하니까
예쁘죠, 건강하죠, 힘 넘치죠. 이러니까요, 음란독으로만 쫙 끌고 와버립니다. 저 조카가 봉댄스 하는 친구가 있어요. 저 만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봉댄스, 이게 요즘에는요, 여성들에게 되게 많이 하니까 척추 아프고, 그 다음에 운동량 많기 때문에 몸매 관리하는 쪽으로 지금 가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출발이 어디냐? 출발이 봉댄스. 해나 출발이 어디고? 어디서부터 그게 시작되어졌노? 모르지? 모를 거야. 해나야, 필라테스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어졌노? 병원? 어디 병원? 그 병원에 시작한 사람은 어디를 보고 찾고 왔노? 거의 대부분이 인도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졌어요. 그게 아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요, 요가가 계속해서 그 전부터 기구를 가지고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거기서부터. 봉댄스 거의 출발은 어디냐니까요, 그 이상한 술집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우리 조카한테 그랬어요. 거기 오래 있으면 음란령 딱 붙어본다. 나오라, 그만하고. 그런 거 강사 안 해도 된다, 나오라. 우리는 진짜 중요한 거 못 봅니다. 우리 사람을 만나도요, 저 사람 좋은 차 타고 다니네. 와, 저분 사장이네. 아, 저분 회장이네. 마냥해요. 진짜 인간적으로는 진짜 서민이잖아요.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보면 정말 노력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 뭐 정치는 떠나서 제가 뭐 진보 보수는 모르겠고, 정치 말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괜찮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분에게 만하니까요, 그 바위에 올라가기 전까지 누군가가 조그만한 힐링의 문만 열어줬다면 그분이 거기까지 가는 데는 여러 번 고민하고 가지 않았어도 될 거예요. 분명히 제가 그분 주변에서 누구 소개로 만났다면 분명히 영적 이야기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기 전에 우리 막걸리 한잔 합시다. 막걸리 한 사발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올라가더라도 올라가십시오. 저는 분명히 그분 만나면 다른 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수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오랫동안 만나고, 그리고 저희 성도들을 도와준 분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가자마자 바로 갔어요. 그 전에 만났는데 이미 눈빛 딱 보니까 완전 잡혀 있는 거예요. 제가 가서 알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했어요. 사장님, 대나무 잡아야 되겠다. 눈빛이. 사장님은 모르지만 너무 이상해졌다. 그리고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여기까지만, 자꾸 무서운 이야기 하지 말고 두려운 이야기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거. 사장님 하나님 앞에 안 부르면, 하나님 앞에 안 오면, 하나님 지금 자꾸 콜링하고 계시는데 안 오면 자녀에게까지 내려간다. 아, 하지 말라는 거. 아니다고. 그런데 내려왔어요, 자녀에게까지. 이번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여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만 하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한 2시간이 목이 터지라고 내 중심을 가지고, 왜 지금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완전히 소망이 없는데, 그러니까 한 2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이분은 하는 말이 있어요. 진짜 오늘 힐링되네요. 살 것 없습니다. 자살 안 하겠습니다. 얼마만큼 무너졌냐. 어머니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 좋은 고춧가루를 다 판 줄 알았는데 창고 문을 열어보니까 고춧가루가 70건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한 건 얼마인데, 김장할 때 23,000원, 지금은 18,000원. 이 정도인데 어디 팔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근데 이걸 안 팔면, 이게 팔면 한 140만 원 정도 돼.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정도 되겠죠. 70건. 이걸 안 팔면 안 될 만큼 어려져 버렸어요. 진짜 괜찮은 분이에요.
저희들이 사겠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김치도 남아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겠습니다. 사서 뭐 먹을 사람 없으면 뭐 방생도 하는데 고춧가루 받아야 되겠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겠습니다. 내가 말은 해놓고 어디다가 팔 거예요? 죄 없는 조명 권사님 불렀죠. 권사님 집은 고춧가루 많이 필요하지 않냐. 고춧가루 권사님 어떻습니까? 하니까 목사님 우리 집은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고 매운 거, 중간 거, 그리고 안 매운 거 섞어 가지고 다 늘 그런 비율을 가지고 해야 사람들이 이 집은 늘 맛이 똑같다고. 괜히 내가 이야기해가지고 우리가 산다는데 난 조명 권사님 믿고 그랬는데 권사님 사면 안 되겠냐 했더만 권사님 산다 그러더라고. 그럼 어쩌려고 해? 권사님 그러면 고춧가루 만들어 주시는 분한테 순한 거 좀 섞어가지고 성교 때문에 내가 권사님 보고 살아 그랬어. 권사님 이건 단순한 고춧가루가 아니다. 이거 안 팔아주면 이 사람 지금 뭘 먹고 뭘 입을까 할 정도로 무너져 있어요. 절대 그럴 분이 아닌데 어마어마하게 버신 분인데 그리 됐다니까. 지금요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요 진짜 많으니까요 다 무너지는 시대로 왔습니다. 경제 다 무너집니다. 건강도 무너집니다. 인간관계도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마귀는요 비대면으로 계속 가면서 우리 자녀들의 인간성만 빼앗아 가버려요. 심지어 요즘에는요 AI 하고 노래 자랑합니다. 심각합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 비대면에 수업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어려운단 말이죠. 그랬더만요 모든 여기에고 가능한 문제 있는 걸 전부 다 뽑아가지고 AI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물어보니까 AI가 탁탁탁탁 맞아 해석해가지고 풀어줘요. 우리가 지식은 AI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성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인간성까지 회복해 보겠다라고 로봇을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김 부장님한테 가서 욕을 얻어먹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로봇이 우리 후대들을 가지고 놀면 어떻게 합니까? 로봇은 감정도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뭐라 할 때요 정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렇고 이래서 분명히 당신은 늘 회사 늦게 출근할 때 차가 밀려서 오늘 차 밀린 당신의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여기 2분 차 밀렸다. 안 늦을 수 있었는데 왜 그러냐. 지도까지 싹 다 보여주면서 심지어 당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늘 만지는데 당신 오늘 만져놓고 10분 동안 늦잠 자고 있다. 그거 다 알아낸다. 손재긴 집사님. 그럼 어찌 될게요? 할 말이 없지. 변명할 게 없어. 사람요 숨통이 터질 정도로 문은 열어놓고 쪼아야지. 그런 거 없다니까. 근데 그게 우리 후대들이 당할 문제라니까. 문제 볼 때 진짜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볼 때 진짜 속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을 볼 때도 진짜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이 아니고 거칠게 하는 거 아니고 형식에 매인 거 아니고 비본질에 매이는 거 아니고 서론에 매이는 거 아니고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 비밀을 딱 가지고 고난을 보는 것. 그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가능케 되어질 수 있는 해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안식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처럼. 평일도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일요일, 주일도 안식일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금요일 해가 지는 날부터 해서 토요일 해가 지는 날까지 그래가지고 가지고 나온 게 뭐냐니까 제7 안식교입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온 게 어디냐 하니까 안산홍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하나님이 있다라고. 근데 그게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분들 너무 착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삼촌 안산홍을 하나님으로 아는 분들입니다. 나는 그분을 삼촌, 우리 할아버지인데 그분들은 하나님으로 아는 분. 그분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 안산홍을, 우리 할아버지를 하나님 구원자로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만나니까 어리석은 것 붙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것. 오늘 여러분 바리새인에게서 빠져나와서 안식일의 주인이요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면 사업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짜 거칠해하는 사업 말고요,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안식일의 비밀 축복을 누리면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됩니다. 누구를? 나를 살립니다. 먼저. 그리고 누구를? 만나는 사람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우리 속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질병과 그리고 불신앙을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 치유함 받은 사람이 다시 치유자가 되어집니다. 영적인 의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많이 하니까요, 회복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온 성도들 이런 비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살리는 자입니다. 치유하는 자입니다. 회복시키는 자입니다. 하나님, 바리새인의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의 비밀과 축복과 그리고 날에 대한 응답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